오늘 말씀의 제목은 변화입니다. 변화. 자, 치즈의 유래를 아십니까? 치즈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솔직히 생치즈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녹인 치즈는 좋아하는데 생치즈의 맛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치즈는요, 고대 아라비아에서 최초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아라비아의 상인이었던 카나나가 양의 위를 말린 이제 주머니, 그건 이제 물주머니로 사용했겠죠. 그 주머니에 이제 양 젖을 넣고 긴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여행 도중에 이제 갈증이 나서 이제 그 양 젖을 마시고자 이제 이렇게 마시려고 하는데 우유가 안 나오고 물이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분명 우유를 넣어놨는데 물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이렇게 쏟아봤더니 거기에 맑은 물과 그 우유가 우유는 없고 맑은 물과 흰 덩어리가 분리되어 있는 채 그렇게 있더라는 것이죠. 음료 주머니로 사용된 그 양위 주머니 안에 레닛이라는 효소가 남아있어서 그걸 레닛이라는 효소가 우유에 작용하니까 하얀 덩어리가 만들어졌고 그게 치즈겠죠. 그리고 또 낙타를 타고 이동하다 보니까 진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계속 흔들지 않습니까? 그 진동과 또 사막의 그 뜨거운 열기가 그렇게 치즈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발견이 이제 지금 우리가 먹는 치즈로 발전이 된 거겠죠. 아마 여러분도 몇 번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오랫동안 먹지 않은 우유에 생긴 흰 결정체를 본 적 있습니까? 이게 분리된 물이 있고 어느 정도 뿌연 물이 있고 또 하얀 덩어리로 분리된 그 우유를 본 적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치즈가 아니죠. 그거는 우유가 변질돼 가지고 생긴 그 상한 결정체입니다. 치즈는 우유가 다른 형태로 또는 다른 상태로 변형된 것이지만 상한 우유의 흰 덩어리는 우리가 먹지 못하는 상태로 변질된 것이죠. 치즈는 변화된 것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흰 덩어리는 변질된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와 변질을 명확히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 변질된 것을 변화된 걸로 알고 함부로 먹거나 마시거나 사용을 한다면 우리는 큰 위험을 겪게 됩니다. 변화는 그렇지 않죠. 변화는 본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형태 또는 상태가 변한 것이기 때문에 해롭지 않고 오히려 더 유용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동안 스승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삶에 큰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들이 대망하던 메시아, 그들의 구원자임을 깨달은 후에 그들은 더욱더 큰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더 큰 변화가 그들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고 있었죠. 그러나 앞으로 메시아인 자신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여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에 그들은 아연실색하고 말죠. 왜 아연실색합니까? 왜 그들의 낯빛이 순간적으로 변했을까요? 그들은 제왕적 또는 군사적 황제 같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었습니다. 메시아에 의해 회복된 이스라엘은 과거의 주권과 영토를 회복하는 그 이스라엘을 꿈꾸었죠. 우리가 삼국시대를 생각해보면 워낙 그 광대했던 고구려의 그 땅 회복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고조선의 땅도 참 컸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역시 그들의 잃어버린 그런 주권과 영토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고 그 염원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죠.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주권과 영토는 과거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거 한때 세계 최강이었던 아시리아 그리고 그 이어서
바샤, 그러니까 바빌로니아,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지금의 로마 제국, 그 제국들을 뛰어넘는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 제국을 그들은 꿈꾸고 있었고, 그리고 제일 상류층에 자기들이 서 있는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는 너무나 강하기에, 과거의 그 어떤 제국보다 강하기에 그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원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로 지내오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본 기적들, 그 기적들을 보니까 이미 구약에 살았던 그 위대한 선지자들의 기적보다 훨씬 뛰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의 것보다 훨씬 대단합니다. 뛰어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소수자들, 그들을 대하시는 사랑과 섬김과 헌신의 모습을 보니까 세상의 그 어떤 왕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그 옛날 대단했던 대제사장들보다 하나님과 더욱 친밀합니다. 이 모든 근거가 있었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할 수 있었고 그렇게 믿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맛있는 밥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이분이 우리의 스승님이시니까,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시니까 우리의 미래는 정말 환상적일 것이라면서 맛있는 밥을 짓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잖아요. 내가 로또가 되면 무엇을 할까? 상상의 그 나래를 펼치잖아요. 그와 같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쳤던 것입니다. 모든 합이 잘 맞아가고 있었고요. 모든 일은 일사천리였습니다. 이제는 그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끝납니다. 언제 그 나라가 시작될지 도래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나라가 이제 머지않아 시작될 것이고 그 나라를 머지않아 그들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정점에 이제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행복해요. 지금 너무나 행복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예수님이 나의 스승님이라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내가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그리스도시오,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용기가 또 너무나 행복해요. 이제 얻을 것만 완전히 얻으면 돼요. 근데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망발을 해버려요. 망발. 많은 고난을 자신이 받아야 한다느니, 또는 자기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장로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게 된다느니 등 말도 안 되는 자신의 종말을 예수님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예언을 거부했죠. 예수님이 멱살을 잡으면서 거부했죠. 예수님은 그들의 그 저항에 나를 정말로 따라오고 싶거든, 그 나를 너희가 정말 보고 싶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꿈꾸던 천하, 그런 천하는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천하가 아닌 이제는 예수님이 설계하신 천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가 꿈꿨던 그 천하를 이제는 내려놓고 내가 말하는 그 천하를 얻기 위해서 너희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 천하를 내려놓기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를 예수님이
실행하라고 합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고서야, 예수님처럼 죽지 않고서야 우리는 그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의문을 던져야 됩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오랫동안 동행하면서 가족처럼 지냈죠. 그냥 가족처럼이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자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아닌 변질, 부정적인 변질이 보이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 길을 계속 걸어가고 계셨는데 왜 제자들은 같이 가는가 싶더니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변화가 아닌 변질이 생겼던 것일까? 앞만 보아도 그들은 예수님처럼 변화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요, 솔직히 그들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쉽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교회 안에서 어느 누가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어야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저겠죠. 왜 그러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연구하는 사람이고 매일 묵상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죠. 또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아무래도 경건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평소 생활을 하면서도 매 이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집중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하기도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닮아 있어야 합니다. 어느 목사는 다 그러겠죠. 근데 신앙의 연수를 따져보면 누가 제일 닮아 있어야 하겠까요? 교회의 장로나 권사가, 또 언로가 붙여진 그분들이 더 예수님을 닮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눈에는 왜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신앙의 연수가 긴 사람일수록 왜 더 오만하고 더 고집이 세고 더 교만하면 더 목소리가 큰 걸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더 닮아 있어야, 더 변화되어 있어야 할 사람들이 왜 우리보다 더 못하는, 오히려 실망을 주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에게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메시아 사상이 그들에게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교정 작업입니다. 교정 작업.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알려면.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갈등이 있은 지 엿새 후에, 6일 후에 제자들 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몇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까?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왜 3명만? 또 그 이름까지 밝혔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왜 그 3명만 데리고 산에 오르셨을까요? 첫째, 그들의 직업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들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근데 산에 갔어요. 속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둘째, 그들 중에는 핏줄이 있습니다.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입니다. 예,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는 안드레. 예, 그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예, 하여튼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이고요. 셋째, 또 그들은 예수님을 가장 잘 따르는 자들입니다. 넷째, 그들은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따랐던 자들입니다. 가장 먼저. 다섯째, 그들은 12제자들 중에 첫째가 누구인가 하면서 경쟁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수제자냐, 그것을 경쟁하던 자들이에요.
이것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과 너무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형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핏줄이 있어요. 또 여러분들은 가장 이 예수야 교회에서 먼저 신앙을 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에는 저를 측근해서 이렇게 따르듯이 또 예수님을 더 따르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하여튼 이러한 그 복합적인 것들이 제자들 사이에 이 세 명 사이에서 있던 게 복합적인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변화가 참 쉬우면서도 동시에 변질되기 쉽다는 것이죠. 형제가 함께, 가족이 함께하면 변화도 참 쉽습니다. 의견에 같이 하기 쉽잖아요. 동시에 변질이 쉬워요. 한 명이 변질하면 같이 변질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어요. 교회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네, 이 산의 이름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전통적으로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왜 변화산이면 산의 이름이 변화산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산에 오르셔서 변화하셨기 때문이에요. 변형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별명을 붙여준 게 변화산인데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분명 제자들과 함께 오르셨는데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광채가 나는 다른 존재들과 함께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제자들 자세히 보니까 그들이 누구이냐면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였습니다. 그들은 동시대 사람이 아니라 2000년 전의 사람이기도 하고 1000년 전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시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상한 것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을 보아도 솔직히 모세인지 엘리야인지 몰라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는 초상화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모르는데 어떻게 그들은 그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추측을 해보면 예수님과 그들이 대화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모세를 볼 때 모세야, 엘리야야. 또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대화할 때 야 모세, 엘리야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알았겠죠. 동시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죠?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이때 베드로가 그 대화에 끼어듭니다. 감히 끼어들기를 5절에 라비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기자, 이 복음서를 쓴 기자인 마가는요,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말에 대하여서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하고 그 상황을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참 흥미로운 것이 마가는 솔직히 예수님을 만난 적 없어요. 근데 복음서를 썼어요. 마치 자기가 예수님을 관찰한 것처럼 너무 자세하게 써놨잖아요. 근데 이 마가가 어떻게 이 복음서를 쓰게 되냐면 베드로와 여행을 다니면서 수행원으로 따라다녔는데 베드로가 그 복음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마가가. 그래서 마가가 그거를 기억을 하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복음서를 쓴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마가에게 들려줬겠죠. 내가 예수님 한때 산에 온 적이 있어. 근데 예수님이 막 부쩍부쩍 빛이 나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거야. 그때 내가 이런 말을 했어. 근데 그때 내가 워낙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가 헛말을 했던 거야 하면서 부끄러워하는 베드로를 마가가 보았겠죠. 마가가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상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종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또 얼마나 훌륭한 선택인지, 그것이 또한 좋은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티저예요. 티저. 예고 광고이죠. 예고 광고. 너희가 앞으로 갈 나라가 이러한 나라이고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이야 하고 티저 광고를 보여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를 보여주면서 그 실체, 또 그림자가 있다면 실체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보여주면서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실체가 아닌 그림자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좋아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엿새 전만 해도 베드로는 대단한 야심가였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한번 지배해보자, 이 세상의 것을 다 얻어보자 하는 대단한 야심가였습니다. 그는 천하를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천하를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곧 쥐게 될 권력, 권세, 재물, 명예에 대해서 온갖 상상을 하던 몽상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고 뭐라고 꾸짖었습니까?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뒤로 보내버리셨죠. 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던 성물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정말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성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보자마자 즉시 천하를 손에 놓아버립니다. 그가 예수께 제안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초막을 세 개를 짓는데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누구를 위한 초막이었죠? 자기 자신을 위한 초막이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모세와 엘리야와 그 나라의 왕이신 주님을 보니까 세상의 헛된 욕망을 모두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별거 아니거든요, 세상의 것이. 세상의 것이 헛된 것인 줄 단번에 알아버렸거든요. 하늘의 것을 보니까. 도대체 그가 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이길래 그가 그것에 흠뻑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되었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솔직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상이 되진 않아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순간 자기 권리를 다 포기했어요.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예수의 말씀을 바로 실천을 했습니다. 자기 부인을 분명히 했어요. 자신을 위한 초막 하나조차도 그는 거부하고 맙니다. 매우 훌륭해요. 오직 그들과 함께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그 마음으로 그는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죠? 자기 십자가가 빠졌어요. 자기 십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부인도 필요하지만 자기 십자가도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야만 갈 수 있는 나라예요. 이때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무슨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명령을 들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코 틀리거나 잘못되거나 실수가 아니니 너희가 본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은 반드시 너희가 본 바와 같이 있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따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방금 보았던 그 나라에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본 이상 이제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이제 확신을 넘어서 이제는 그거는 사실이니까. 사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높은 산에서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표현하신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이 또는 교회가 잘못 이해하고 있던 메시아 사상을 교정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자신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또 영광스럽게 변화될 자신의 모습을 믿음을 가지고 확신할 때 비로소 교회는 각 성도는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기 부인이 실천되는 교회는 화목할 수밖에 없고 사랑으로 소통이 넘쳐날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다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 안에서 천하를 손에 놓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 나라를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함이 없다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 어떤 바람도 없다면 그래서 천하를 지고자 하는 그 자들이 교회에 많다면 교회는 화목한 교회가 아니라 싸움터가 될 것이고 경쟁하는 곳이 될 것이고 다툼이 항상 있는 그런 지옥이 될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 새 제자들이 문득 둘러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뿐이었다면서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제자들 모두가 사건 전 상황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다시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변화된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제자들 역시 그 예수님과 갈등하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잠시 꿈을 꿨던 것일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 부인을 거부하면서 고난당하기를 거부하고 자기 십자가를 거부하면서 세상에서 번영을 누리며 살고자 하니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교정해 주셨던 것이죠. 이제 그들의 변질된 신앙을 고쳐줬으니 주님처럼 이제 그들도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가지 않을까. 바로 그것입니다. 이 상황이 현재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같아요. 우리에게도 영광스럽게 변화된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그리고 믿음의 전설이라고 불러지는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냥 우리입니다. 그렇게 서 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뿐이죠.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변화입니다. 변화. 그 변화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이미 주어진 것이 아니라 따를 때 주어지는 결과예요. 그 결과는 베드로가 본 그대로예요. 솔직히 베드로가 본 그 완성된 변화가 공감되지 않아요. 못 봤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가 그것을 본 순간 그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는 그 자체가 매우 놀랍습니다. 우리는 물질에 매우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외모에 매우 민감하고 돈에 매우 민감하고 또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사는 집
입고 다니는 의복, 가방, 신발, 모든 물질에 대해서 우리는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얻고자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을 그것들을 얻고자 소비를 하죠. 베드로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그 천하를 얻고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바쳤고 소비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하면 그것들을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희망과 확신을 다 걸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에 변하게 될 영원할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그 천하를 내려놓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위함이 아닌 예수님을 위해 초막을 짓고자 하는 일까지도 그가 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초막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 영원한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니까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내 주머니에 10,00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그 10,000원을 나에게 주면 이 100만원짜리 스표 너에게 줄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10,000원 포기할 수 없으니까 이 10,000원은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밥을 먹어야 할 7,000원이 들어있고 커피에 한 잔이 있는데 이걸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포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기를 위해서 하루치를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이 고작 우리는 70년, 80년입니다. 영혼을 얻기 위해서 이 70년, 80년 포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변화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변화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경이로운 그 자체예요. 교회 안에서나 이 세상의 것을 도저히 표현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따라할 수 없는 경이로운 그 자체가 앞으로의 우리 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일까? 내 권리가 왜 우선일까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또한 자기 일을 부인하지 못하고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변화될 자신의 모습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는 오직 물질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 변화는 복음적 변화를 거부합니다. 아쉽게도 변화를 포기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죠? 변질을 의미합니다. 내가 변질됐다는 것이에요. 변화는 자신에게 색깔을 입히는 것이에요. 색깔. 색깔은 염색액으로 옷에 새로운 색을 입히는 염색 과정을 지칭하는 라틴어 틴추라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염색을 하면 옷은 그대로이죠. 옷은 그대로이지만 색은 전혀 달라집니다. 우리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입히면 우리는 그로 인해서 전혀 달라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변화는 우리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입히는 것이에요. 색깔을 입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는 예수님의 색깔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화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그것을 보고 변질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변화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변절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산에서 참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사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온전한 사람.
최초의 사람, 죄를 짓기 전 그 아담의 모습을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자신의 미래의 모습이기도 했죠.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종말의 때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없는 것이에요. 다시 현실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색이 비춰지는 것 같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그 색을 비출 수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중요한 것은 가정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정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내가 섬겨야 하는 최소의 단위인 교회입니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정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가정은요 영광스럽게 변화돼요. 그리고 그 변화의 속에 여러분 또한 영광스럽게 변화되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시대, 우리나라 초기는요 1800년대 중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이릅니다. 그때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에 강화도 북부 해안의 홍이마을에 종순이라는 부자 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인이었는데 아주 부자였어요. 어느 정도 그가 부자였냐면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다 쓰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가 부자였다는 것이죠. 그런 그가 교회는 잘 다니고 있는데 복음적인 삶을 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18장을 읽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그 나라 왕에게 탕감을 받은 채무를 탕감을 받은 그런 일이 있다가 그 사람이 이제 기쁜다고 이제 기쁨으로 이렇게 가는데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린 자를 오히려 징계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 비유가 있어요. 근데 왕이 그 사실을 알고 너는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을 해줬는데 너는 고작 100데나리온은 한 3천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3천만 원. 근데 1만 달란트는 거의 뭐 3조, 너는 3조나 탕감을 받았는데 너는 고작 3천만 원도 탕감해주지 못하느냐. 그러면 나는 너에게 다시 그것을 취소하겠다라고 하는 그 비유가 나와요. 근데 그 비유를 읽고 나서 그가 며칠 동안 고민을 해요.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모든 마을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다 오라 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당장에 돈을 갚으라 할까봐, 오히려 이자를 더 물을까봐. 근데 종순일이 자기가 읽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읽어줍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하기를,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 바로 저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제사함을 받은 것이 1만 달란트 빚탕감 받은 것보다 더 크거든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으려 하는 것이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것보다 더 악한 짓이오. 그러나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오늘부로 여러분에게 빌려준 돈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빚 문서를 다 찢어버립니다. 그는 이것을 끝내지 않고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있는 말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네, 그 말씀을 읽고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여서 교회에 헌금을 해버립니다. 교회는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 묘지를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또 얼마 있다가 그가 누가복음 10장을 또 읽었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각 지방과 고을로 보내셨다라는 그 전도 여행에 관련된 내용을 읽고
아내와 함께 개나리 보찜을 치고 남쪽 길상면으로 전도 여행을 떠난다고 합니다. 그 후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읽고 거기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가 그 땅끝을 찾아 강화도, 성모, 주문, 옹진 그 등지에 외딴 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딴 섬을 다 돌면서 십수처의 교회를 개척하게 됐고 평생 가난한 전도자로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정순일 성도의 변화된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아니면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죠. 그의 변화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위로를 얻었으며 신앙의 동기부여 또한 얻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입혀지니 그가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입히니까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 나지 않습니까? 변화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외모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끝은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해볼 만한 것이 아니라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까? 이것 아십시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어렵죠. 여전히 불편하죠. 구식 같죠. 광적인 신앙 같죠. 이렇게 생각된다면 지금 여러분은 교정 작업이 필요해요. 그것마저 거부한다면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한번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의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극의 그 변화를 위해서 오늘도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면서 죽을 것입니다. 솔직히 최근에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택배 알바를 한번 해봤는데 경비원 아저씨도 그렇게 갈등이 생겨요. 함부로 대요. 반말을 해요. 예. 가당치도 않은 그런 주문을 해요. 저는 그 잡에 대한 분명한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 이행을 하지 못하고 막습니다. 그럼 제가 어떤 반발심이 생기냐면 그 입주자 대표를 만나서 혼을 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경비원에 대하여서 정말 복수를 해주고 싶어요. 마음에 분노심이 있고요. 그 복수에 대해서 상상을 해봐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 죽고 있습니다. 제가. 제 얼굴에 그 복수심이 보입니까? 없죠?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매일 죽으십시오. 그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참 사람으로서 변화하는 복된 삶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주간 주소 기쁨은